할렐루야. 하루의 삶을 정돈하고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 짓는 금요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절한 소원을 아뢰는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기쁨과 소망 가득한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귀한 탁월한 설교를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는 본래 어부이고 또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을 외면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다시 이렇게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설교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매우 탁월했습니다. 탁월했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흥분시키거나 무슨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설교였다는 뜻이 아니고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고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선포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능력 있는 선포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했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설교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고 회개에 이르고 그리고 초대교회의 일원이 되도록 세례받고 구원받게 된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 곧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리라 하신 예언의 말씀이 오늘 성취되었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부어졌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 받고 방언하고 하니까 그것을 보면서 일부 유대인들은 이 사람들이 세술에 취해서 지금 저렇게 헛소리를 하고 우리가 잘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로 저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이야기는 지금이 낮이고 우리가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처럼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우리가 다 받아서 그 성령이 충만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심을 선포하고 있다고 증언한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드디어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임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이 있었고 성령의 역사도 있긴 했었습니다.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300명의 군인으로 미디안 군대 13만 5천 명을 쳐서 승리하게 된 일이 있습니다. 삼손에게 성령이 갑자기 임하시자 삼손은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기름을 붓자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그가 암몬과의 전쟁을 주도하여서 그래서 큰 승리를 이끌어냅니다. 다윗도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있긴 합니다만 그들은 특정한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과 사역을 위해서 구별해서 특별히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그 일을 하게 했습니다. 어떤 특별한 목적을 따라서 특정한 이들에게만 부어진 것이었죠.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는 그런 특별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녀들과 젊은이들과 그리고 노인들에게 세대를 뛰어넘어 성령께서 임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체험하고 함께 모여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을 향해서 오늘 그 성령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었던 그 성령이 오늘 임하였다고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이 말세에, 종말의 때에 성령 강림하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한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도 응하게 되리라 하는 내용을 선포하였습니다.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말씀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곧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한 말씀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 일로 성취되게 되었을까? 그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행하신 세 가지 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증언을 해주셨다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를 증언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삶과 그의 행적이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라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신 역사가 무엇입니까? 큰 권능, 기사, 표적 이런 걸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각종 병자들을 고치셨고 또 귀신을 치유하는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의 행적 가운데 귀신을 내어 쫓는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배부르게 먹이신 일을 통해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큰 권능, 기사, 표적이 나타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예수를 하나님이 직접 증언해 주셨다. 하나님이 증언해 주셨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근데 이러한 놀라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이 기적과 표적과 이사들을 그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고, 자기들도 직접 보기도 했었고, 또 본인들이 그 기적의 수혜의 당사자인 사람들도 있었고, 또 자기 가족이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도 있어서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들이 익히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예수님의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안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셨다 하는 내용들을 그들도 이해하고 그리고 수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자신께서 뜻하신 구원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어주셨다.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23절의 상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 계획,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세우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손에 내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어준 바 된 것은
그 상황,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예정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죄인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하는 것을 베드로는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내놓으신 것은 우리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놓으심으로 우리가 얻게 된 구원, 우리가 얻게 된 유익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우리가 원수지간이 아니라 평화, 화평을 누리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얻게 된 평화입니다. 죄의 노예로 상하고 찢겼던 우리의 영혼이 나음을 입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예수님의 고난 때문에 얻은 치유와 회복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살리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뜻하시고 계획하셔서 예수를 내어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이고 우리 구원의 축복이 된 것입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직접 증언해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내어주셨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한 일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23절의 하반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셨는데 너희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율법을 모르고 율법 없는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거죠. 곧 이방인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를 죽였으니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을 청부살해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끔찍한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한 유대인들의 반응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들의 행위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일은요, 신의 이름을 빌려 행하는 일입니다. 신의 이름을 빌려 행하는 전쟁과 심판과 살인, 그것이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역사 속에서도 소위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을 통해서 방패, 갑옷에 예수님의 십자가 표시를 하고 예루살렘 성지를 탈환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무려 200년 시간 동안에 8차에 걸쳐서 전쟁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전쟁을 하는 군인과 군인 사이에서도 죽음이 일어났지만 무고한 민간인도 무수히 죽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명목으로 말이죠. 사실은 그들의 마음속에는 권력을 쟁취하고 싶고, 또 상인들은 장사를 잘해서 돈을 벌고 싶고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영역을 확고하게 갖고 싶어서 했던 일을, 그것을 십자가의 이름으로 행한 것이죠. 오늘날 이슬람의 과격 무장단체들이 행하는 테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의 이름으로 테러를 자행합니다. 서슴지 않고 사람의 목숨을 해칩니다. 세상의 가장 무서운 일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한다고, 자기가 믿는 신을 위한다면서 사람의 생명을 뺏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면서
구원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증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하셔서 예수를 내어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해 내어놓으신 예수님을 죽였으나 살해했으나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사망에 매여 계실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한 말씀을 인용해서 그것이 다윗의 시편이 예수님께 응했다,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8절 이하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 가운데 10절 곧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하는 이 말씀이 베드로는 수월 대신에 음부라는 말을 써서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멸망시키지 않으실 그 내용을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이미 죽어서 장사가 되었고 그 무덤이 있어서 이 말씀은 다윗에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죠. 주의 거룩한 자로 죽임당하지 않고 그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셨다 하는 이 내용이 다윗의 시이지만 그것이 다윗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은 이미 죽었고 그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 근데 다윗이 앞으로 일어날 메시아에게 일어날 장래의 일을 보고 고백했다 이렇게 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말씀이 다윗의 이 시가 예수께 적용되고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 그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활시키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모두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 우리가 이것을 다 보았다 하고 선포한 것이죠. 가까이서 말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증인이다 하는 이야기이고, 조금 더 앞쪽까지 멀리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에 대해 직접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증언하신 일에 대해서도 우리가 증인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위해서 그를 내어주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았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만났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증인이다 하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러한 확신과 담대한 증언은 다시 우리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게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암송하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성령에 충만하여서 그 즉시, 성령 충만한 그 즉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부터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증언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어주신 것에 대해서 베드로는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으로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멀지 않아 베드로와 제자들은 유대 땅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곧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에 이르도록 바로 부활의 증인으로서, 이 증인으로서 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편들어 주시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큰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직접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 계획을 가지고 뜻을 가지시고 예수님을 죄인들의 손에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다시 예수를 살리셨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람은 죽이는데 우리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구원하십니다.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요엘 선지자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나 구원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말씀이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베드로의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받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 됩니다. 바로 그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놀라운 기적과 축복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는 증인으로 살게 됩니다. 성령께서 죄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다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도의 심령 안에 역사하시면 증인으로 살게 되고, 성령께서 죄인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전도해야 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가족 가운데 전도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신방 하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많은 분들이 식구들 구원을 위해서,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올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의 친지들, 그리고 친한 친구들, 우리의 이웃 가운데에도 구원받아야 될,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주의 증인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고, 오늘 우리 저녁에 기도할 때 그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회개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찔림을 받고 십자가 앞에 나와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베드로의 성경을 해석하는 설교를 통해 3,000명이나 구원받았던 것처럼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믿는 자들을 통해서 계속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고, 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복음 듣고 회개하고 구원받을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에게 이 밤에 역사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해 주시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구원받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복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